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Pinahon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하늘나라의 신비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하느님 나라를 직접 설명할 수 없어서 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죠. 인간의 말은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서 늘 하느님 나라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말에 진리를 담으려는 것은 맨 바가지에다가 달을 담으려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달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직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곧 비유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가지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주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성 공부, 성사 공부, 신앙생활은 사실은 직접적인 이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비유를 꼭 집어 들지 않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진리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살게 해 주셔서 누구나 진리를 알든 못하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욕심 없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바가지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손을 넣으면 달은 사라지고 깨어진 달빛만 요란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처럼 비유에서 비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비유가 들려주는 말을 조용하게 들으면 이미 그 비유 속에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지요.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건 다 상이야, 상. 모양.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있는 듯 없는 것이 진실이고 없는 듯 있는 그것이 참된 진실이어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 위에 발을 내딛어도 역시 내 눈앞에 비친 그것이 뭐예요? 실상이 아니라 겉모습이에요. 달을 직접 체험한다 해도. 진짜 실상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진면목 없이 계시는 이것.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것이 모두 그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같이 보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있는 듯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없는 듯 있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과는 원래 둘이 아닌 하나로 비춰지는 거지. 이걸 매 보는 모든 것 안에서 보는 눈, 이게 바로 하느님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진면목이라고 그래.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눈이, 그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그 눈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티나 자매님이 뭘 드시고 계시는데, 뭘 드시고 계시면 그 맛을 느끼는 그것이 이것이야. 그죠? 그걸 내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그것 오직 그것뿐이 없는 듯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누구든. 그래서 무엇의 모습이 있음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요, 내 모습이 있음은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내가. 그래서 비유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 보이지 않는 그림의 떡을 뚫고 들어가서 이 떡을 먹게 하는 그 존재 이유를 듣기 위해서 비유를 써주는 거거든요. 비유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 그러면, 스스로 씨 뿌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리 정밀한 설계도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 설계도 속에서 살 수 없는 법이잖아요. 설계도에 그려진 대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들은 하느님 나라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를 잘 읽는 길은 뭐하네? 목수가 되는 길이에요. 자, 이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들어가 보면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스스로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운 씨를 처음부터 좋은 땅에 잘 뿌리지 않고서 왜 낭비하고 그러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려고 길밭에 뿌려? 뭐 하려고 돌밭에 뿌려? 뭐 하려고 가시밭에 뿌려? 처음부터 좋은 밭에 뿌리지. 하느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좋은 밭에다가 뿌려서 좋은 씨를 많이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꼴을 보면 하루 24시간, 1년 12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얼마나 알차게 보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어찌 보면 헛되고 헛되듯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안에 하느님은 한순간도 헛되게 우리를 보내게 해주신 게 아니야. 다 의미가 있어.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10배, 30배, 60배, 100배가 된 것도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길바닥이나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이런 건 쓸데없는 낭비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돌밭에 뿌리는 것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기에,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자가 그토록 많은 낭비를 하면서 씨를 뿌렸기에 비로소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낭비가 있고 과실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떤 낭비도 어떤 과실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낭비로 보이지. 그죠? 돌밭에 뿌리는 것, 가시밭에 뿌리는 것, 그리고 길바닥에 뿌리는 것. 그런데 그 낭비와 같은 삶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씨를 뿌리되 씨가 뭘까? 씨. 이게 바로 하늘씨야, 하늘씨. 하느님의 씨는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씨앗이죠.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이 순간순간이 어느 시절을 만나면 아무 소득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시절 인연을 만나면 3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 턱 만나게 돼. 그게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그 조건이 지워지면 그런 상황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내가 노력해서 오는 상황이 아니라 하느님이 선물로,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뭐야?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풀어지지도 말고 오늘 하루 내게 닥치는 모든 일과 상황과 사람과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올 수 있다. 누가 주는 순간? 하느님이 선물로 주는 순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그리고 길밭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 그 모든 순간들이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모두 다 합하여 하느님은 온전한 축복의 순간이라 얘기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의 시간이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10배, 10배, 30배, 60배, 100배가 드러나야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밭의 상황도 가지밭의 상황도 그리고 길바닥의 상황도 다 하느님의 은총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모두 다 하느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말을 듣되 내 말에 사로잡히거나 내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미 하늘씨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미 체험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태백이가 강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뛰어들었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느님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자는 누구냐면 하늘씨들이요. 그러니까 하늘씨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느님 나라의 싹을 틔울 거고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살 거고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 어느 순간인가 하늘꽃을 피우게 될 거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늘 생명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10배, 2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돌밭도 가시밭도 그리고 길바닥도 이미 하느님의 축복의 순간을
살고 있는 줄 알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맛이 다 일어나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일어나. 요즘에 그 향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향수들은 이제 값비싼 향수들을 이렇게 툭 뿌리면 그 향수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려면 어떤 곳에 있어야 냄새가 전혀 없는 곳에 뿌려야 향기가 그 독특한 맛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씨를 뭐라고 하냐면 없는 듯 있는 이 씨. 그 씨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없는 듯 있는 나. 없는 듯 있는 내가 바로 없는 듯 있는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는 듯 있는 내가 온갖 있는 듯 없는 온갖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제대로 보는 진면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나지요, 나. 나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나보다 더 명백하고 분명하게 있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나보다 더 자명한 그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어떤 것도 불분명한다 해도 지금 여기 있는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있는 이건데 우리는 살면서 이 하느님의 사랑을 찾고 구하고 있는 눈뜬 봉사들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하늘씨를 받아서 하늘꽃을 피우면서 살고 있는 하늘꽃들이면서 여러분이 하늘꽃 맞죠? 하늘 생명을 피우는 내가 나를 찾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자신을 찾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존재는 이 하느님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변형으로 드러나는 형태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없는 듯 있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있는 듯 없는 이것과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 삶은 하느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과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진면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면목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나는 이 하느님의 사랑의 씨로 살고 있었더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에 눈이 와서 소나무가 부러져서 소리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산속에 눈이 많이 와서 소나무 가지가 뚝 눈이 무거워서 부러졌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 내가 없으면 안 들려. 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비로소 산속에 소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나 없이 어떤 소리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 내가 있기에 세상에 온갖 일이 일어나고 온갖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지. 지금 내 몸에 숨소리가 들리는 것도 내가 있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도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없이 계시는 나, 없이 계시는 그분이 하늘씨로 나를 꽃피우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거지요.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몸의 얼굴을 한번 느껴보셔요. 어깨를 느껴보시고
가슴을 느껴보시고 발바닥을 느껴보시고 발가락을 느껴보셔요. 그게 다 어디서 느껴지냐면 지금 여기 없이 계시는 이것,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나이. 이것이 온갖 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거죠. 그래요. 잠에서 내가 딱 잠이 들면 나도 사라지고 내 의식도 사라지고 내 몸도 사라지고 내 감각도 사라지고 내 생각도 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본래 있는 이것이 나는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그 자리지요. 온 우주에 경험하는 이 진면목인 이것이 있어서 우리는 늘 즉각적인 자기 경험을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상시의 온갖 경험은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바로 이거거든요. 줄탁동시인 것처럼 우리가 그 닭이 알을 깨어나는 그 과정과 똑같은 거죠. 늘 순간순간 줄탁동시. 닭이 알을 콕 깨면 알 안에 있던 알이 밖으로 푹 튀어나오잖아요. 생명으로. 그러는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매 순간이 신비의 그 순간이죠. 이걸 우리는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이 시절 인연이 있기에 매 순간마다 사실상은 10배, 30배, 100배의 하느님의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갖 은혜와 축복을 온통 한 몸에 받고 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몸과 내가 사는 공간과 시간과 나를 둘러싸는 온갖 인간관계의 변화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랑 없이 경험되어지는 건 없다. 그래서 옆에 소리가 탁 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싹 돌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이 있어서 그래. 이 사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없이 계시는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알아차려요. 가려우면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 그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이것이 알아차리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의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인간이 보면 늘 어떻게 보이냐면 가시밭처럼 보이기도 해. 돌밭으로 보이기도 해. 이것이. 길바닥으로 보이기도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10배, 100배, 20배, 1000배로 보이기도 해. 그런데 길밭과 돌밭과 100배, 20배, 1000배가 나는 이것과 사실상 평등해.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는 내 눈으로 보면은 돌밭처럼 보이고 가시밭처럼 보이는 그 안에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이 하나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축복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느님 나라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늘 이게 뭐예요? 불구부정. 아무리 해도 더럽혀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도 늘 깨끗한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 이건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생불면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이거죠. 그래서
텅 빈 이거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처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처음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턱 세상에 인생이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어느 순간 싹 사라질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과 잠에서 깨는 순간하고도 비슷해. 잠잘 때 나도 모르게 쑥 잠에 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쑥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탁 잠에 들었다가 잠자는 것처럼 죽어.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찰나만 있는 순간. 순간만 사는 순간. 언제나 순간이 내 인생의 전부인 순간. 1초 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1초 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없는 듯 있는 이 순간. 있는 듯 없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 난 참 많은 일을 경험했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 자리는 늘 깨끗하게 없는 듯 있는 그것으로 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하느님의 자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 그것이 지금 나라니까.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걱정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보통 그 2D, 3D라고 우리가 보는 세상을 3D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4D. 우리 인간의 삶은 6D나 될 것 같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육감으로 사니까 6가지 감각으로 사니까 6D로 사는 인생이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얼마나 다양하겠어? 6D로 살면 온갖 것을 다 경험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신비로워요? 다채로워요?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인생이 사실상 없는 듯 있는 이것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사실은 아무 일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늘 새롭고 또 새롭고 새로운데 늘 똑같아. 이것으로 사니까.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채롭게 경험하는데 실제로는 이 하나로 사니까 이 평등한 이 삶으로 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평등과 차별, 차별과 평등은 늘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이제 TV를 펴면 TV가 디지털 TV로 나타나서 뭐 100개 채널도 더 넘어요.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채널이 있어요. 그 모든 채널을 돌리는데 한 화면에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고 싶은 대로 5만 채널 다 돌려서 5만 채널이 눈앞에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은 다 한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래. 여러분 인생이 그렇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 하나의 허공성으로 없는 듯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끄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고 보면 너무나도 담담한 이거거든요. 재밌다가리가 없는 이거거든. 이거 자체로 보면. 그런데 이거 자체 안에 나타난 세상은 너무나도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이건 사실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느님을 노래할 때 기먹은 하느님,
벙어리 하느님, 눈먼 하느님, 우리를 자꾸 애면하는 하느님처럼 보여. 그러나 애면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느님. 침묵하고 계시면서도 온갖 우리의 마음을 다 읽어내시는 하느님.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은 있는 듯 없는 이것과 둘이 아니의.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상은 사실은 환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야. 진실처럼 보이지만 이것 안에 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느님 안에. 이 허공성 안에. 없는 듯 있다. 이거 오늘 확인하면 좋겠어요. 없는 듯 있는 나와 있는 듯 없는 세상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은 늘 하나로, 둘이 아닌 하나로. 그래서 당장 우리 삶이 무심해지면, 우리 삶이 길바닥 같은 삶이 되어진다고 해도, 우리 삶이 가시밭 같은 삶이 되어진다 해도, 우리 삶이 돌밭 같은 삶이 되어진다 해도 그것 안에 하느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당장 담담하고 무심하고 아무것도 없고 없는 듯 이것이 온갖 신비로운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것이라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이러저런 사건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쵸? 악인은 원래 악인이 아니라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에게 악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악한 모습까지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공감되는가요? 실감이 되나요? 이것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공감되고 실감되고 살면서 느껴지는 얘기여야 하거든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 씨지요. 하늘 씨. 이것이 바로 하늘 축복이죠. 그래서 이 하늘 씨가 수많은 하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면서 살고 있죠. 없는 듯 있는 이가. 그런데 그것이 있는 듯 없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고 보여주고 맛보아지게 하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진공묘유라고 그래. 텅 비어있는 것인데 묘하게 있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건 머리로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라는 것이구나. 직접 삶에서 가슴으로 공명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삶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구나. 따로 있지 않구나. 온갖 삶이 이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공감을 잘해. 공명을 잘해.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알게 되죠. 전하는 바 없는데 온통 다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이 계시는 이것이기 때문에 없는 내가 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있는 그대로 다 알게 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둘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고감이 없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는 only one이라고 그래. just one. 오직 이것. 그냥 이것. 우주보다 더 큰 이것인데 한량없이 큰 이것. 그래서 이걸 노바운다리, 무경계인 나로 하느님으로 같은 하느님으로 같은 나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 없는 이것을 우리는 늘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모를 수가 없어. 안다 모른다 할 수 없는 이거지. 도무지 나를 떨어져서 산 적이 없는 이것이니까. 이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를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내 몸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이것. 그래서 이 하느님 사랑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것. 나보다 더 나 가까이 있는 이것. 나 자체는 의식되지 않는 이 하느님의 사랑 자체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이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씨앗으로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하느님의 씨앗이요. 하느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늘꽃을 피우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거예요. 수없이 말을 해도 이건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는 것으로 알아. 삶 자체가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구나. 내가 하느님의 은총 덩어리구나. 이건 사실은 공감과 공명과 삶으로만 알 수 있지. 도대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탁 경험하는 사람은 뭐가 다물어지냐면 입이 다물어지고 말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진짜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벙어리가 하느님을 만났는데 말이 안 돼. 표현할 수 없어. 근데 몸으로는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는 방법을 그런다고 그래요. 독사에 물리면 독으로 독사의 약을 치유하는 방법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설거지 할 때 퐁퐁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릇에 때를 벗기기 위해서 퐁퐁을 사용하지만 그 퐁퐁이 때를 씻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퐁퐁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퐁퐁을 수단으로 쓰지만 그 좋은 퐁퐁을 또 깨끗이 씻어내야 진짜 그릇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어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퐁퐁과 비슷한 거예요. 이 말로써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지만 이 말은 씻어내야 돼. 퐁퐁처럼. 그래서 온갖 깨끗한 것을 드러내는 퐁퐁과 같은 것이 말이다 말할 수 있죠.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탁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자재한 삶을 살 수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느낌, 바로 지금 이 상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온갖 현상들을, 온갖 삶을, 온갖 경험들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사랑짜리, 축복짜리, 은혜자임을 알면서 둘 아닌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 순간순간마다 각으로 드러나 각. 생각, 촉각, 시각, 그 다음에 후각. 이 모든 각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이거요. 각.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잖아요? 눈만 뜨면 보잖아요? 어떻게 봐? 보여지는 그것이 있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둘이 아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움의 신비. 이게 바로 천하가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비범하지 않잖아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는 하느님의 지복직관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고통 없는 이건데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당장 죽어도 아쉬움이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상천하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이거예요. 늘 살아있는 이거. 아, 이거구나.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우리 삶의 전부를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오늘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것들과 함께 살았죠. 있는 듯 없는 보이는 모양, 들리는 모양, 냄새나는 이것, 맛보는 것, 감촉하고 생각하고 이러저런 감정, 행복한 감정, 슬픈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온갖 욕구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없는 데 있는 이 내가, 이 온갖 것을 경험하는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된 거죠. 둘이 아님이 늘 확인되는 삶. 그래서 모든 있는 듯 없는 이것이 없는 듯 있는 이것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보고 살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현존이라고 그래.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내가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이와 같이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축복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모든 가르침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늘씨, 하느님의 한 생명, 이것이 오직 없는 듯 이것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고 내일 또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길가에 뿌린 씨를 통해서 하늘 생명을 다시 한번 함께